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를 오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의 근원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 그분이 얻으신 깨달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부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고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 그분이 깨달음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참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깊고 경이로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의 빛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엄경이 들려주는 장엄한 깨달음의 세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화엄경은 조금 특별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전기나 일대기가 아닙니다. 화엄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 즉 생신 또는 수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몸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다 한들 세월의 흐름 속에 언젠가는 쓰러져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아끼고 가꾸지만 그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신, 즉 지혜의 몸입니다. 이 지혜의 몸은 태어나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오직 바른 깨달음, 정각을 통해 얻어지는 영원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깨달음, 정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말로 설명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경지이지만 경전에서는 이를 무념직조라는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무념이란 분별하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사물을 볼 때 습관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컵이다, 저것은 꽃이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와 같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생각, 즉 염미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이러한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컵이라는 생각, 꽃이라는 생각, 좋고 나쁨의 판단이 모두 사라진 고요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그렇다면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직조, 곧바로 비추어 보는 작용만이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멍하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컵을 컵이라 이름 붙이기 이전의 순수한 존재 그 자체를 세상의 참모습, 즉 진여실상의 있는 그대로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마치 티 없이 맑은 거울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이것은 산이다, 저것은 강이다 라고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고 세상의 참모습을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 정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정각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의 몸은 우리가 가진 육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지혜의 몸은 상주보광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상주란 항상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이 몸을 스쳐갈 수 없으며 공간이 이 몸을 가둘 수 없습니다. 보광이란 넓고 두루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혜의 빛은 태양빛처럼 특정 장소만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가득하여 비추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가장 높은 하늘 위에도 이 빛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에 가득한 몸.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얻으신 정각지신, 바르게 깨달은 지혜의 몸입니다. 우리가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하고 무한한 지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은 길어야 100년 남짓이지만 이 지혜의 몸은 무량한 세월 속에서도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유한한 육신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지혜의 몸을 깨쳐 얻으신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경전에서는 한 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하고 깊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그는 강물을 벗어나려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물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죽을 힘을 다해 무트로 나아가려 애를 씁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그가 강물 밖으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꿈 그 자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 처절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그를 꿈에서 깨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던 거대한 강물도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본래의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꿈도, 강물도, 고통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는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마치 꿈과 같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빠져 우리는 행복을 찾아 고통에서 벗어나려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탈은 이 고통의 강물 속에서 더 나은 곳으로 헤엄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본래 꿈과 같음을 깨닫고 꿈 그 자체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속의 모든 것이 사라지듯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떴을 때 우리를 얽매던 모든 고통과 번뇌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지혜의 몸, 상주보광의 빛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얻으신 위대한 깨달음이며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깨달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본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국토가 그대로 청정한 연화장 세계가 되었고 고통받던 모든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부처였음을 보았으며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 그대로가 깨달음의 현현임을 아셨습니다. 국토, 중생, 깨달음, 이 세 가지가 본래 다르지 않고 오직 하나의 청정한 진리임을 깨치는 것, 이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아픈 그것을 따라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슬픈 그것을 따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아픔도 슬픔도 좋음도 나쁨도 모두 내 지혜의 빛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지혜의 몸이요, 내 지혜의 광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엄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한한 몸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영원한 지혜의 몸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나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근원을 고요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깨어있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를 오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의 근원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 그분이 얻으신 깨달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부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고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 그분이 깨달음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참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깊고 경이로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의 빛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엄경이 들려주는 장엄한 깨달음의 세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화엄경은 조금 특별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전기나 일대기가 아닙니다. 화엄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 즉 생신 또는 수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몸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다 한들 세월의 흐름 속에 언젠가는 쓰러져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아끼고 가꾸지만 그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신, 즉 지혜의 몸입니다. 이 지혜의 몸은 태어나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오직 바른 깨달음, 정각을 통해 얻어지는 영원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깨달음, 정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말로 설명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경지이지만 경전에서는 이를 무념직조라는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무념이란 분별하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사물을 볼 때 습관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컵이다, 저것은 꽃이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와 같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생각, 즉 염미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이러한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컵이라는 생각, 꽃이라는 생각, 좋고 나쁨의 판단이 모두 사라진 고요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그렇다면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직조, 곧바로 비추어 보는 작용만이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멍하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컵을 컵이라 이름 붙이기 이전의 순수한 존재 그 자체를 세상의 참모습, 즉 진여실상의 있는 그대로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마치 티 없이 맑은 거울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이것은 산이다, 저것은 강이다 라고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고 세상의 참모습을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 정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정각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의 몸은 우리가 가진 육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지혜의 몸은 상주보광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상주란 항상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이 몸을 스쳐갈 수 없으며 공간이 이 몸을 가둘 수 없습니다. 보광이란 넓고 두루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혜의 빛은 태양빛처럼
특정 장소만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가득하여 비추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가장 높은 하늘 위에도 이 빛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에 가득한 몸.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얻으신 정각지신, 바르게 깨달은 지혜의 몸입니다. 우리가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하고 무한한 지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은 길어야 100년 남짓이지만 이 지혜의 몸은 무량한 세월 속에서도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유한한 육신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지혜의 몸을 깨쳐 얻으신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경전에서는 한 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하고 깊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그는 강물을 벗어나려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물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죽을 힘을 다해 무트로 나아가려 애를 씁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그가 강물 밖으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꿈 그 자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 처절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그를 꿈에서 깨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던 거대한 강물도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본래의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꿈도, 강물도, 고통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는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마치 꿈과 같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빠져 우리는 행복을 찾아 고통에서 벗어나려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탈은 이 고통의 강물 속에서 더 나은 곳으로 헤엄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본래 꿈과 같음을 깨닫고 꿈 그 자체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속의 모든 것이 사라지듯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떴을 때 우리를 얽매던 모든 고통과 번뇌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지혜의 몸, 상주보광의 빛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얻으신 위대한 깨달음이며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깨달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본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국토가 그대로 청정한 연화장 세계가 되었고 고통받던 모든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부처였음을 보았으며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 그대로가 깨달음의 현현임을 아셨습니다. 국토, 중생, 깨달음, 이 세 가지가 본래 다르지 않고 오직 하나의 청정한 진리임을 깨치는 것, 이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아픈 그것을 따라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슬픈 그것을 따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아픔도 슬픔도 좋음도 나쁨도 모두 내 지혜의 빛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지혜의 몸이요, 내 지혜의 광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엄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한한 몸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영원한 지혜의 몸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나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근원을 고요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깨어있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를 오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의 근원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 그분이 얻으신 깨달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부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고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 그분이 깨달음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참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깊고 경이로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의 빛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엄경이 들려주는 장엄한 깨달음의 세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화엄경은 조금 특별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전기나 일대기가 아닙니다. 화엄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 즉 생신 또는 수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몸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다 한들 세월의 흐름 속에 언젠가는 쓰러져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아끼고 가꾸지만 그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신, 즉 지혜의 몸입니다. 이 지혜의 몸은 태어나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오직 바른 깨달음, 정각을 통해 얻어지는 영원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깨달음, 정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말로 설명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경지이지만 경전에서는 이를 무념직조라는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무념이란 분별하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사물을 볼 때 습관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컵이다, 저것은 꽃이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와 같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생각, 즉 염미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이러한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컵이라는 생각, 꽃이라는 생각, 좋고 나쁨의 판단이 모두 사라진 고요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그렇다면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직조, 곧바로 비추어 보는 작용만이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멍하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컵을 컵이라 이름 붙이기 이전의 순수한 존재 그 자체를 세상의 참모습, 즉 진여실상의 있는 그대로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마치 티 없이 맑은 거울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이것은 산이다, 저것은 강이다 라고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고 세상의 참모습을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 정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정각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의 몸은 우리가 가진 육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지혜의 몸은 상주보광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상주란 항상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이 몸을 스쳐갈 수 없으며 공간이 이 몸을 가둘 수 없습니다.
보광이란 넓고 두루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혜의 빛은 태양빛처럼 특정 장소만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가득하여 비추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가장 높은 하늘 위에도 이 빛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에 가득한 몸.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얻으신 정각지신, 바르게 깨달은 지혜의 몸입니다. 우리가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하고 무한한 지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은 길어야 100년 남짓이지만 이 지혜의 몸은 무량한 세월 속에서도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유한한 육신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지혜의 몸을 깨쳐 얻으신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경전에서는 한 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하고 깊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그는 강물을 벗어나려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물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죽을 힘을 다해 무트로 나아가려 애를 씁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그가 강물 밖으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꿈 그 자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 처절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그를 꿈에서 깨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던 거대한 강물도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본래의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꿈도, 강물도, 고통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는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마치 꿈과 같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빠져 우리는 행복을 찾아 고통에서 벗어나려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탈은 이 고통의 강물 속에서 더 나은 곳으로 헤엄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본래 꿈과 같음을 깨닫고 꿈 그 자체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속의 모든 것이 사라지듯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떴을 때 우리를 얽매던 모든 고통과 번뇌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지혜의 몸, 상주보광의 빛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얻으신 위대한 깨달음이며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깨달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본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국토가 그대로 청정한 연화장 세계가 되었고 고통받던 모든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부처였음을 보았으며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 그대로가 깨달음의 현현임을 아셨습니다. 국토, 중생, 깨달음, 이 세 가지가 본래 다르지 않고 오직 하나의 청정한 진리임을 깨치는 것, 이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아픈 그것을 따라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슬픈 그것을 따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아픔도 슬픔도 좋음도 나쁨도 모두 내 지혜의 빛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지혜의 몸이요, 내 지혜의 광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엄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한한 몸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영원한 지혜의 몸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나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근원을 고요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깨어있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를 오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의 근원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 그분이 얻으신 깨달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부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고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 그분이 깨달음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참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깊고 경이로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의 빛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엄경이 들려주는 장엄한 깨달음의 세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화엄경은 조금 특별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전기나 일대기가 아닙니다. 화엄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 즉 생신 또는 수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몸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다 한들 세월의 흐름 속에 언젠가는 쓰러져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아끼고 가꾸지만 그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신, 즉 지혜의 몸입니다. 이 지혜의 몸은 태어나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오직 바른 깨달음, 정각을 통해 얻어지는 영원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깨달음, 정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말로 설명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경지이지만 경전에서는 이를 무념직조라는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무념이란 분별하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사물을 볼 때 습관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컵이다, 저것은 꽃이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와 같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생각, 즉 염미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이러한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컵이라는 생각, 꽃이라는 생각, 좋고 나쁨의 판단이 모두 사라진 고요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그렇다면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직조, 곧바로 비추어 보는 작용만이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멍하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컵을 컵이라 이름 붙이기 이전의 순수한 존재 그 자체를 세상의 참모습, 즉 진여실상의 있는 그대로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마치 티 없이 맑은 거울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이것은 산이다, 저것은 강이다 라고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고 세상의 참모습을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 정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정각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의 몸은 우리가 가진 육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지혜의 몸은 상주보광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상주란 항상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이 몸을 스쳐갈 수 없으며 공간이 이 몸을 가둘 수 없습니다. 보광이란 넓고 두루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혜의 빛은 태양빛처럼 특정 장소만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가득하여 비추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가장 높은 하늘 위에도 이 빛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에 가득한 몸.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얻으신 정각지신 바르게 깨달은 지혜의 몸입니다. 우리가 시방삼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하고 무한한 지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은 길어야 100년 남짓이지만 이 지혜의 몸은 무량한 세월 속에서도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유한한 육신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지혜의 몸을 깨쳐 얻으신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경전에서는 한 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하고 깊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그는 강물을 벗어나려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물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죽을 힘을 다해 무트로 나아가려 애를 씁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그가 강물 밖으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꿈 그 자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 처절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그를 꿈에서 깨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던 거대한 강물도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본래의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꿈도, 강물도, 고통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는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마치 꿈과 같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빠져 우리는 행복을 찾아 고통에서 벗어나려 끊임없이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탈은 이 고통의 강물 속에서 더 나은 곳으로 헤엄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본래 꿈과 같음을 깨닫고 꿈 그 자체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속의 모든 것이 사라지듯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떴을 때 우리를 얽매던 모든 고통과 번뇌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지혜의 몸, 상주보광의 빛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얻으신 위대한 깨달음이며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깨달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본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국토가 그대로 청정한 연화장 세계가 되었고 고통받던 모든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부처였음을 보았으며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 그대로가 깨달음의 현현임을 아셨습니다. 국토, 중생, 깨달음, 이 세 가지가 본래 다르지 않고 오직 하나의 청정한 진리임을 깨치는 것, 이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아픈 그것을 따라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슬픈 그것을 따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아픔도 슬픔도 좋음도 나쁨도 모두 내 지혜의 빛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지혜의 몸이요, 내 지혜의 광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엄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한한 몸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영원한 지혜의 몸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나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근원을 고요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깨어있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를 오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의 근원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 그분이 얻으신 깨달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부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고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 그분이 깨달음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참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깊고 경이로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의 빛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엄경이 들려주는 장엄한 깨달음의 세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화엄경은 조금 특별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전기나 일대기가 아닙니다. 화엄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 즉 생신 또는 수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몸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다 한들 세월의 흐름 속에 언젠가는 쓰러져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아끼고 가꾸지만 그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신, 즉 지혜의 몸입니다. 이 지혜의 몸은 태어나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오직 바른 깨달음, 정각을 통해 얻어지는 영원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깨달음, 정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말로 설명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경지이지만 경전에서는 이를 무념직조라는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무념이란 분별하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사물을 볼 때 습관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컵이다, 저것은 꽃이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와 같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생각, 즉 염미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이러한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컵이라는 생각, 꽃이라는 생각, 좋고 나쁨의 판단이 모두 사라진 고요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그렇다면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직조, 곧바로 비추어 보는 작용만이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멍하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컵을 컵이라 이름 붙이기 이전의 순수한 존재 그 자체를 세상의 참모습, 즉 진여실상의 있는 그대로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마치 티 없이 맑은 거울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이것은 산이다, 저것은 강이다 라고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고 세상의 참모습을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 정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정각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의 몸은 우리가 가진 육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지혜의 몸은 상주보광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상주란 항상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이 몸을 스쳐갈 수 없으며 공간이 이 몸을 가둘 수 없습니다. 보광이란 넓고 두루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혜의 빛은 태양빛처럼 특정 장소만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가득하여 비추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가장 높은 하늘 위에도 이 빛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에 가득한 몸.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얻으신 정각지신 바르게 깨달은 지혜의 몸입니다. 우리가 시방 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하고 무한한 지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은 길어야 100년 남짓이지만 이 지혜의 몸은 무량한 세월 속에서도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유한한 육신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지혜의 몸을 깨쳐 얻으신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경전에서는 한 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하고 깊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그는 강물을 벗어나려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물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죽을 힘을 다해 무트로 나아가려 애를 씁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그가 강물 밖으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꿈 그 자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 처절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그를 꿈에서 깨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던 거대한 강물도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본래의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꿈도, 강물도, 고통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는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마치 꿈과 같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빠져 우리는 행복을 찾아 고통에서 벗어나려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탈은 이 고통의 강물 속에서 더 나은 곳으로 헤엄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본래 꿈과 같음을 깨닫고 꿈 그 자체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속의 모든 것이 사라지듯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떴을 때 우리를 얽매던 모든 고통과 번뇌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지혜의 몸, 상주보광의 빛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얻으신 위대한 깨달음이며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깨달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본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국토가 그대로 청정한 연화장 세계가 되었고 고통받던 모든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부처였음을 보았으며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 그대로가 깨달음의 현현임을 아셨습니다. 국토, 중생, 깨달음, 이 세 가지가 본래 다르지 않고 오직 하나의 청정한 진리임을 깨치는 것, 이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아픈 그것을 따라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슬픈 그것을 따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아픔도 슬픔도 좋음도 나쁨도 모두 내 지혜의 빛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지혜의 몸이요, 내 지혜의 광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엄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한한 몸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영원한 지혜의 몸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나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근원을 고요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온과 깨어있음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들뜨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며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를 오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의 근원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 그분이 얻으신 깨달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부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고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 그분이 깨달음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참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깊고 경이로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이 당신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축복의 빛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엄경이 들려주는 장엄한 깨달음의 세계,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경전들이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화엄경은 조금 특별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전기나 일대기가 아닙니다. 화엄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처님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 즉 생신 또는 수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몸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다 한들 세월의 흐름 속에 언젠가는 쓰러져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아끼고 가꾸지만 그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엄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신, 즉 지혜의 몸입니다. 이 지혜의 몸은 태어나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오직 바른 깨달음, 정각을 통해 얻어지는 영원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깨달음, 정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말로 설명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경지이지만 경전에서는 이를 무념직조라는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무념이란 분별하는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사물을 볼 때 습관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컵이다, 저것은 꽃이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와 같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생각, 즉 염미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이러한 모든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컵이라는 생각, 꽃이라는 생각, 좋고 나쁨의 판단이 모두 사라진 고요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그렇다면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직조, 곧바로 비추어 보는 작용만이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멍하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컵을 컵이라 이름 붙이기 이전의 순수한 존재 그 자체를 세상의 참모습, 즉 진여실상의 있는 그대로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마치 티 없이 맑은 거울이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되 이것은 산이다, 저것은 강이다 라고 분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분별하는 생각을 여의고 세상의 참모습을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 정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정각을 통해 드러나는 지혜의 몸은 우리가 가진 육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지혜의 몸은
상주보광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상주란 항상 머물러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이 몸을 스쳐갈 수 없으며 공간이 이 몸을 가둘 수 없습니다. 보광이란 넓고 두루 비추는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혜의 빛은 태양빛처럼 특정 장소만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가득하여 비추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가장 높은 하늘 위에도 이 빛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공간을 초월하여 우주에 가득한 몸.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 얻으신 정각지신, 바르게 깨달은 지혜의 몸입니다. 우리가 시방3세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하고 무한한 지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은 길어야 100년 남짓이지만 이 지혜의 몸은 무량한 세월 속에서도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유한한 육신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지혜의 몸을 깨쳐 얻으신 가장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깊은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경전에서는 한 가지 아름다운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하고 깊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그는 강물을 벗어나려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물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죽을 힘을 다해 무트로 나아가려 애를 씁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그가 강물 밖으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꿈 그 자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 처절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그를 꿈에서 깨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던 거대한 강물도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한 본래의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꿈도, 강물도, 고통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는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마치 꿈과 같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빠져 우리는 행복을 찾아 고통에서 벗어나려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탈은 이 고통의 강물 속에서 더 나은 곳으로 헤엄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본래 꿈과 같음을 깨닫고 꿈 그 자체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속의 모든 것이 사라지듯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떴을 때 우리를 얽매던 모든 고통과 번뇌는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지혜의 몸, 상주보광의 빛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얻으신 위대한 깨달음이며 화엄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깨달음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본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그 순간 이 세상 모든 국토가 그대로 청정한 연화장 세계가 되었고 고통받던 모든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부처였음을 보았으며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 그대로가 깨달음의 현현임을 아셨습니다. 국토, 중생, 깨달음, 이 세 가지가 본래 다르지 않고 오직 하나의 청정한 진리임을 깨치는 것, 이것이 화엄의 세계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아픈 그것을 따라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슬픈 그것을 따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아픔도 슬픔도 좋음도 나쁨도 모두 내 지혜의 빛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지혜의 몸이요, 내 지혜의 광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엄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한한 몸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영원